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4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전하시며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 소식이었고 기쁨의 소리였고 감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예수님을 향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시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요 또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었을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면 이 두 계층을 손꼽습니다. 첫째는 사두개인이요 또한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성경 공부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그들이 삶이 그렇게 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만 이때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또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예수가 나타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작당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전하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쳤던 것과 너무나 대척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아무런 말씀도 또 아무런 답변도 아무런 질문도 반박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망신 주고 창피를 주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망신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득달같이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에게 참 난해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에게 사두개인이 그랬고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질문을 한 것은 정말 궁금해서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창피를 주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답변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의였습니다. 의로움. 바리새인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의로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의로운가? 어떠한 삶이 더 의로운 삶이고 또한 의로운 모습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또한 다른 사람의 의롭지 못함을 들추어내는 것.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대하는 그리고 해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반대로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의롭지 못함을 들추어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의로운 사람인가를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사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는 율법으로 해석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앙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율법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상황으로 해석한다면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이 신앙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인간관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자신의 행복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이뤄내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역시 가장 가치 있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이자 목적은 바로 사랑이라고. 2000년 전의 예수님의 답변이나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답변은 동일하실 겁니다. 그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라는 명령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 세이스입니다. 사랑하라, 아가페 세이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감정 또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긍휼함, 자비로움, 이해, 또한 배려, 또는 위로, 또는 연민, 또는 안타까움, 또는 그리움, 또는 보고 싶음, 또는 나에게 소중함.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수많은 감정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 아가페 세이스,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사랑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그 순종을 드러내는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그 순종을 통해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헌신을 통해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내 가슴에 있는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아가페 세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구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구체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행복함이 완성될 수 있도록 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은 말로 그 마음으로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외나 헌신이나 순종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삶의 태도와 그 모습들이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사랑을 하라. 아가페 세이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직접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랑을 직접 내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되리라. 마지막 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다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또한 그 의를 나타내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함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직접 내 형제에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형제가 느낄 수 없다면 그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뒤이어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그것을 들었다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처음부터 들었다,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앙겔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앙겔리아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너희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정의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고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앙겔리아, 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배웠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율법도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복음도 사랑입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그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2021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탈레반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군도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때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구호단체와 또 많은 종교단체, 특히 우리 기독교 종교단체를 돕고 후원했던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구호활동도 하고 종교활동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해버렸습니다. 미군은 철수해버렸습니다. 탈레반은 그들을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또 기독교 단체, 다른 종교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즉시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 난민이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난민 신청을 하며 우리나라에 156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서방의 구호단체라든지 종교단체를 돕고 통역의 일을 하고 물자를 대주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국에 있으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156명이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크다라고 하는 그 교단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당신들을 돕겠다고, 도와주겠다라고.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이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돕겠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개종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개종이 뭐죠? 종교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슬람에서 완전히 기독교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돕겠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을 돕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의 대표하는 사람이 그곳에 모이는 기독교 단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돕겠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를 개종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부터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를 개종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부터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과연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복음을 사랑이라고 말씀했는가? 왜 율법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율법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목적과 오늘 이 시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들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가장 먼저 사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연민을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내 손과 내 발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랑이 먼저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려면 그 밑에 좋은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아주 조그마한 텃밭이 있죠? 우리 임석관 수사님께서 열심히 농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서 고추도 먹고 또 가지도 먹고 깻잎도 먹고 쑥갓도 먹고 얼마 전에는 그 열무를 뽑아서 열무김치도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볼 때마다 저기에 거름을 좀 더 주고 흙을 좀 좋은 흙으로 좀 바꿔주면 더 좋은 걸 심을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그것에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땅을 골라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되었던 복음이 되었던 그 씨앗이 심겨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사랑의 걸음이 그곳에 충만히 있어야 한다고.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는 너무 씨만 뿌리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씨만 심어두면 다 날 거라고 생각하고 씨만 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랑의 걸음을 줘야 한다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드러내며 삽시다. 사랑을 나타내며 삽시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선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일 침례교회도 하나님 앞에 막중한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것은 이곳 원내동을 복음화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건 바로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냅시다. 그 사랑이 충만해졌을 때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귀한 결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귀한 소망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지역이 되겠지만 여러분은 어쩌면 직장일 수도 있고 또 가깝게는 가정일 수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 남편, 아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그 귀한 사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먼저 보여줍시다. 내가 많이 더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도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 사랑을 나타냅시다. 그 사랑을 드러냅시다. 그래야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그 사랑을 기반으로 귀한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왠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과연 너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추구하는 신앙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걸로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그저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앞으로 우리의 삶도 사랑이 먼저 선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먼저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충만해졌을 때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귀한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 앞으로 저희의 삶이 늘 그 사랑을 보이고 나타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